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 25장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다룬 내용이라고 한다면 34장부터 48장까지는 그 멸망한 나라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단락으로 묶어서 열방을 향한 신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한 겁니다. 신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각 나라들에게 이제 선포하신 말씀을 적은 것인데 결국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7나라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암몬과 또 모압과 또 그리고 에돔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 애굽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이방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창세기 때부터 등장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부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이름이 언급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도 여러 번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정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함께 존재했던 나라들인 거죠. 이 나라들과의 관계는 항상 늘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고 이 나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침략당하거나 또 괴롭힘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제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 땅에 있는 에돔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어떤 나라인가? 모두 롯이 자신의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자손들의 후손입니다. 그 중에 암몬은 사사기 입다 시절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자주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요. 사울과 또 다윗도 암몬 족수가 싸워서 이겼던 일들이 있었고요. 주전 588년경에는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남유다와 함께 연합하는 그 관계를 맺기도 했는데 자신들의 처지로 인해서 유다를 돕지 않고 자신들의 몸만 살폈던 그런 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3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당하는 그때에 그들 스스로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 유다 민족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요, 그들을 조롱하고 또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이 어떤 건지가 이제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아멘. 이것이 암몬 족속에 대한 신탁이었습니다. 자, 모압 족속에 대해서는 심판도 나오는데, 모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발락 왕이라는 사람이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했던 사람이 발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압과 이스라엘은 서로 좋았던 관계도 있었지만 사울 왕에 이르러서는 다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제 모압을 징벌했던 사건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가? 8절에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아멘.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한마디로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제 경멸한 겁니다. 어떻게 경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과 맺은 그 고유한 특성의 그 관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모압 사람들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죠.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관계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은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일은요, 에돔 땅의 다른 이름인데요, 모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결국 오랜 시간 속에서 치열하게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의 선포가 내려졌고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열방을 향한 신탁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판단과 경험을 넘어섭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나라들의 멸망과 회복이 에스겔서의 이 몇 장 안에서 다뤄지니까 각 사건에 걸린 이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다루는 사건들은 결코 짧은 시간 안에 다뤄진 사건들이 아니죠. 적어도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귀환까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그 중간에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의 과정이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206년입니다. 2세기가 걸린 겁니다. 200년의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는 불행한 날들을 보내야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방의 드센 침략과 또 거침없는 압제가 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은 하나님이 부지하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들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멸망할 때 열방이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비우셨는지 들으셨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얼마나 초라하게 쓰러져 갔는지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못 보거나 못 들은 채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장 전쟁을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왜 지난 2세기 동안 그렇게 긍정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에스겔서의 9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설교의 초반에 열방을 향한 신탁이 에스겔서의 어느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예언, 그리고 그 두 나라에 대한 회복, 그 과정에 열방을 향한 신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필요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여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나중이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과 계획과는 다른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뜻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안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우리의 바람과 계획과는 다른 맥락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치러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깊고 새롭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이 눈과 귀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하고 계시다, 나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극과적으로 멸망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과 귀를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늘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망할 수도 있었고, 회복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족속으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다시 그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시시각각 급히 찾아오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잠시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맞추며 살아가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나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 스스로 답하는 인생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나이 30이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에서는 주전 605년경에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갔고요.
주전 597년경에 2차 포로로 여호와긴 왕과 또 에스겔 또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후에 유다가 멸망한 겁니다. 눈앞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나라는 점점 망해져 갑니다. 그런데 눈앞에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울 그때에도요,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11절의 말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에스겔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한시도 외면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주님 가까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액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오늘에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를 모든 경우에서 돌보시며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그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